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울타리도 치고 또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포도원의 규모가 꽤 큰 것 같고 그냥 구색만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잘 차려진 포도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자 이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으로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들에게 얻은 소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잡아서 한 사람은 때리고 한 사람은 또 죽이고 또 한 사람은 돌로 쳤다라고 합니다. 이를 들은 주인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똑같이 그들에게 행했다라는 거죠. 이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 달리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들이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포도원으로 이끌어내고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농부들은 유대인들, 특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농부들이 또 그들이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돌로 쳤던 그 종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또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과 악한 농부들이 진멸되고 다른 농부들이 포도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의미로서도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 비유를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실 때에 33절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이 비유만 따로 떼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날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것과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구에게 그 권위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이 행하는 모든 권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포도 농부 비유로 돌아오면 우리는 이 포도 농부 비유에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이 농부들의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농부들이 당연히 잘못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 더 있습니다. 각 직업에는 그에 맞는 일이 존재하죠. 경찰은 도시의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제빵사는 또 빵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합니다. 가끔 제 아들과 역할 놀이를 할 때가 있는데 재미있는 상황들이 또 몇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한날은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과일 가게를 한번 체험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자기가 과일 장수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맞춰서 과일을 사는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주고 저 과일 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들이 안 팝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한 끝에 수박 한 통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박 한 통을 주세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박 한 통이 100만 원이나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따졌던 적이 있습니다. 과일 장수의 일이 바로 과일을 파는 것인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처럼 포도 농부 비유에서 농부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고 소출을 얻어서 그 결과물을 주인에게 주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냥 다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농부들은 지금 그 과일을 바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43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많은 것들이 잘 갖추어진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농부들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잘못을 분명하게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농부 비유에서 나오는 농부로서 비유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그들의 잘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며 세례를 줄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어떤 죄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생각하기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제사 제도를 분명하게 지키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율법을 지키며 제사 제도를 우리가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며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더욱더 앞장서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제사 제도를 지키는 것을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사 제도를 위하여서 생각해낸 것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성전에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생각해낸 것은 저기 멀리서부터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다가 도중에 흠이 생기게 되면 제사에 차질이 생기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아마 이러한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생각보다 잘 되고 돈이라는 이익을 남기게 되니 이제는 제사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울뿐인 제사를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꾸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사무엘이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말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고 제사를 통하여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노다라고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포도원의 농부 비유가 이들을 꾸짖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과 또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뒤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들을 발음하면 벤이 됩니다. 그리고 돌을 에벤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비슷한 발음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비유에 나오고 있는 주인의 아들과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과 또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신을 향한 비유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도원의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새롭게 그 포도원에 들어오는 새로운 농부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농부들과 아들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농부들의 대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못 맺는 것의 차이는 농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또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율법과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통하여서 죄의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음으로 또한 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러면 열매를 맺는 농부들, 그 농부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농부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포도원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고 즙 짜는 틀에 넣어서 그 사용해야 되며 또한 그것을 누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봤을 때에 부러워한다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급격하게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누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고 누리는 것은 어떤 큰 사건이나 또 일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날부터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열매를 누리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 열매가 맺어져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자라나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열매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미련함과 어리석음밖에 없었으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고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께 합당하게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또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는 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저 악한 것을 행하며 살아갔지만, 악한 것을 행하고도 그것을 우리는 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산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저 사회에서 정한 그 선을 따라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악하면 악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 선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하게 하신 능력으로 기쁨을 누리며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누리고 견디고 오래 참는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과 또한 견디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심을 나타내시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삶에서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한 그것을 견디고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견디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 삶으로서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열매 맺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열매 맺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매 맺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삶 가운데서 더욱더 힘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 농부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 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또한 이 열매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그저 어린아이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욱더 자라감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